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덜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 다윗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이 계속 불더라고요. 계속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바람이 부는구나 해가지고 야, 이 교회 위에 이렇게 뚜렷하게 느낄 정도로 성령의 바람이 부니 아니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기뻤는데 고개를 들려보니까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 바람이 쫙 불어와서 그래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오늘 말씀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는 참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가 있고, 그렇죠?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찬양하는 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나 찬양이나 이 말씀이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아주 하나의 이벤트 같죠. 쇼같이 해서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주일날 기도해야 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안 보다가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 보고, 평소에 찬양 안 하다가 주일날 찬양해야 되니까요 찬양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늘 하는 기도가 여기서 나와서 또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고, 찬양도 이제 늘 듣는, 늘 하고, 늘 찬양에 젖어 살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전혀 부담이 없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찬양 부르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이거 맨날 준비해야 되면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고. 아주 이렇게 늘 찬양 부르고, 늘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구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게 훈련이 되고 늘 삶이 돼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도 부담이 되지가 않죠. 주일 이런 예배 말씀 전할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왔겠지만, 저는 이제 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을 탄 목사다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뭐냐면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주일 예배 말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침 예배 막 이거 고민하고 있고, 막 지금 다른 것도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늘 말씀이 그 훈련이 되어서 기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쌓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에 다니는 서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정도로 끊임없이 저를 트레이닝해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뭐 특별하게 막 특별한 말씀을 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려는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듣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어쨌든 늘 이제 삶이 참 중요해요. 삶의 훈련이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하면 예배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멋있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멋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사무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얼마나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리고 CCM 한국의 팀 중에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도 있었어요. 지금 레이지파로 이름 바꿨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도 성전, 이 예배와 관계된 거죠.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제가 한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삶과 그런 사역과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저는 이제 다윗 하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왕이잖아요. 위대한 왕. 다윗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떠오르는 게 있다면 목동이었을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사건. 이것이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처럼 영감처럼 주시는 거예요. 다윗 연구하고 있는데 왕에 대해서 또 골리앗 이긴 사건에 대해서 막 이런 것 한참 관심 가지고 파고 있는데 불현들이 이 찬양을 이렇게 딱 저에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다윗을 예배라고 연결시킬까? 왜 다윗의 때 예배가 회복된다 그랬을까?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안 가시면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아주 호기심이 갔어요. 이 다윗 하면 뭐 위대한 왕 이러면서 말이죠. 막 이런 가사를 써가지고 했다면 일상적으로 그냥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렇죠?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것들이 멋있는 가사로 쓴다면 관심이 끌 수 있을 텐데 예배가 회복된 것을 쓰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일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거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 여러분 나중에 제가 더 깊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만 다 가지세요. 다윗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에게 이 법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전에 있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 이것이 예배의 이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역사에서도 봐도 참 이만큼 인상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죠. 정말 놀라운 왕이에요. 왕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말이죠, 이런 부자가 그 법궤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신체가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 봤을 때, 미갈이 봤는데 너무 방탕해 보인다, 품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비난이 할 정도로 그 춤을 췄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보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참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채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막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더 나아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도 하고, 그들 안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옷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춤추는 이런 모습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자기가 찬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면 참 달라요. 그는 왕이지만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춤추고 뛰노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죠. 우리에게도 깊은 인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도 아니지만 예배 드릴 때 참 이 다윗처럼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춤추며 뛰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참 어렵잖아요. 왜 안 될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막 설교 전하다가 막 춤추고 막 뛰노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이죠.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표출되고 춤으로 표출되고, 어떤 막 춤 잘 추는 분들 보면 막 노래만 나오면 막 어깨가 막 웨이브가 막 흘러가는 분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들썩들썩거리면서, 왜냐면 자동적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들리니까 자동으로 거기 몸이 반응해가지고 춤추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한테 충만해지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막 심지어는 춤추고 노래하게까지 바꿔낸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꼼짝하지 말고 딱 앉아가지고 탁 차려!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한 분도 예배 못 드려요. 그건 고문이죠, 고문. 움직일 수밖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행하신 은혜, 사랑,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의 때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하고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어요. 당신 술 취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술 취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은혜 받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이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드리는 예배, 우리를 표현하는 예배,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 아멘이라고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관심 없고, 내가 춤추고 노래할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 안에 안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이런 예배가 성령의 예배이죠. 제가 시애틀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한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중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 멕시칸도 있고요, 라틴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 동양권은 항상 어떠냐면 이렇게 정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얌전하게 말씀을 듣는데, 남미 사람들하고 틀려요. 반응이 틀려. 미국 분들, 특히 흑인 분들 막 반응이 틀려요. 이 설교하는데 거기에 아주 리액션이 강하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면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I love you world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막 거기 막 코멘트 붙이려고 그러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 분위기가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그래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코멘트 붙여주니까 더 코멘트 하라고 해가지고 나의 부족한 영어를 당신의 그 현란한 코멘트로 채워달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다르겠죠, 그렇죠? 뭐 틀려요.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아주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거기에 자기 반응을 나타내고 막 너무너무 달라서 제가 야, 이런 예배 참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제가 막 미국인들을 가진 모임도 집회다 가봐도요, 설교다가 설교 은혜롭게 하잖아요. 재밌게 하면 뭐 아멘이라고 끝난 게 아니라 박수 쳐요. 박수 일어나가지고 기립해가지고 박수 치고 막 해가지고 또 앉았다가 막 또 기분 좋으면 또 일어나서 박수 치고 막 분위기가 이렇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뭐 항상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배가 상당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저는 이런 거 싫어요. 막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막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해 봅시다. 뭐 박수 한번 쳐보시죠. 이런 거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인도하고 막 이끌어가지고 이런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 저도 지금 설교다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항상 이제 설교 안 할 때는 저 제일 구석에 제일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이런 스타일이라가지고 막 이런 거 시키는 거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쵸? 다 싫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거기 반응하게 되고 막 춤추고 노래하게 되고. 다윗이 그런 모습이죠. 왕이라고 말이에요. 품이 딱 잡고 미갈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왕답게 해야지. 왕답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 무슨 춤이 추워가지고 옷까지 벗어 흘러내릴 정도로 막 그것도 못 알아챌 정도로 정신이 빠져가지고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라고. 막 이런 게 미갈의 모습이죠. 그런 다윗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이 욕하든 비웃든 관심도 없이 막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뛰놀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임재로 인해 반응하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얌전하게 그냥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뜨겁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상당히 조용한 곳이었어요. 조용한 곳이었는데 제가 막 사역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가슴이 뜨거운 남자니까요.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평소에는 차가운데 뭐 예배 때만 뜨거워져가지고 근데 막 예배 막 뜨겁게 막 하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뜨거워지고 막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떠냐 막 기도회 때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 덩실덩실 해가지고 춤추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춤추게 만드시니까 막 춤까지 추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조용한 분이요, 얌전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막 그런 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윗처럼 말이죠. 왕인데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춤춰도 될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될까? 내 감정을 표현해도 될까? 내 찬양을, 내 감사를, 내 기쁨을 표현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다윗 안에는 없어요. 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임재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리라. 나는 그분을 높이 소리쳐 외치리라. 나는 그분께 춤을 추리리라.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만들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 그 이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예배 회복이 있었죠. 예배 회복이 우선인 거예요. 성전 회복, 성전 찾아야 되겠다, 좋은 성전 구해야 되겠다, 이거는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법궤가 돌아올 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회복되게 될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면 왕국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둬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성전을 주신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뭐 성전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좋은 성전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핵심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이거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심으로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회복도 안 돼가지고, 뭐 예배도 은혜가 전혀 없고 하나님 임재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뭐 큰 교회 건물을 구하고 그런 것도 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교회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됐는데, 교회도 은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역사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런 외침이라는 게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이렇게 되면서 막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말씀의 회복부터 오는 거예요. 법궤의 회복, 설교 강단의 회복,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그 말씀 통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변화되고, 정말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우리가 행하신 그분의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예배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온 뒤에 가장 강조했던 것 첫 번째가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회복될 수 없으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지성소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런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 교회가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회복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배 회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예배로 삶까지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윗왕과 같은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춤추라면 춤추겠습니까? 저도 안 춰요. 허버가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겠습니까? 저도 안 지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말이 바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삶의 변화, 옷이 흘러내리고 말이에요. 우리 모든 게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뛰어놀고 막 춤추고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춤추고 싶어도 못 추는데, 노래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기뻐 뛰놀게 되는, 행복해지는, 즐거워지는 이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모든 품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진정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지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강하게 만지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길 바라고, 이게 제대로 돼서 정말 다윗 왕처럼 말이죠, 진정하게 예배 드리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춤추는, 뛰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길 원해요. 특히 교회가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저희 찬양팀이 아주 훌륭하게 세워지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한 명 한 분이 정말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성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한 가지 축은 제사당이죠. 제사당은 예배 드리는 자예요. 제사를 집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도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축이 뭐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섬기는 자예요. 성전의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섬기는, 제사장 하지 않는 일을 다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가 드려질 때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 영광되게 하고 그분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의 인재를 찬양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 설교하고 나면 항상 찬양을 같이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자고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설교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잘했어, 오늘은 90점, 오늘은 뭐 80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일어난 임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잖아요. 내 안에 하신 하나님 행위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표현하고, 그리고 막 그걸로는 기뻐 뛰놀고 막 춤추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찬양팀이 정말 중요해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뜨거운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고 이런 춤추게 되는. 저는 지금 이제 주일 예배 후에 막 설교하는 맨날 혼자 불러가지고 노래 부른다고 막 힘들 수 있겠는데, 여러분도 듣기 참 힘드실 텐데, 근데 제 마음의 표현이니까. 근데 개인적 소망은 딱 제가 설교하고 끝나면 이제 다 같이 찬양팀이 좀 쫙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 뜨겁게 예배해드리고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마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너무 저희 찬양팀 수고하시고 잘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이 말씀 들은 후에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제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 찬양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이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소망하고 있어요. 저희 금요기도에는 사실 사람이 제일 작게 오는 기도인데, 한 주 예배 쭉 하면 이제 금요기도에 사람이 제일 작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아침 예배도 중요한데, 금요기도에 사실 제일 정성을 드립니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찬양도 인도에, 설교는 막 한 30분, 40분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기도에는 막 1시간은 기본이에요. 기본 1시간 먹고 들어가고, 좀 필 받으면 막 2시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기도에는. 그래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막 인도해야 되는데요. 정말 힘들다고. 이게 막 기타를 치는데 막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손가락이 아프고 해가지고 나중에 소리도 안 나. 기타 치는데 막. 제 사모님이 좀 피아노 쳐줘야 되는데 피아노를 못 쳐주니까 혼자서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막 식은땀 나고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응급실에는 안 실려가지만 목회자실에 실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이거 하고 나면 막 몸이 지친다고요. 막 힘들고. 그 사람들은 별로 안 오지만, 그래서 저는 막 거기에 막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생하신다고, 그럼 말은 고생한다 그러는데 정말 노래 못 하신다고 그런 말 하고 싶었겠죠. 기타도 진짜 못 치시고 막 고통스럽다겠네. 그냥 뮤직 틀어놓고 하시죠. 그냥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나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성도들이라는 의리가 아니다. 오셔가지고 막 그런데 막 찬양 틀어놓고 막 그러는 거는 그 의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막 목소리 높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손목 부러질 정도로 막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막 몸은 지치지만 너무 영적으로 강하게 충전이 돼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나면, 마음껏 기도하고 나면요, 막 새 힘이 생긴다고. 몸은 피로해져도 영적으로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강한 임재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고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힘들어도요, 금요기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기도가 찬양 기도로 크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되시는 분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도 불러주시고 하면서 더 거룩한 예배들을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인데요, 딴 거는 신경 안 써요. 딴 거는 관심도 없어가지고 제 사모님 많이 구박하고,
제발 딴 것도 좀 신경 쓰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부족해가지고 말씀과 예배에만 관심 가져도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만 목숨을 걸면서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강행군 하고 나면요 막 힘들어요. 막 육신이 지치고 몸이 피곤해지고 하지만 막 그것과 다른 너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그리고 막 제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이라도 일해주시고 성도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회복되시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야, 내가 이분한테 100만 원 줘도 이렇게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어떤 노력해가지고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나의 조그만 헌신 조그만 희생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고 이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안 감격적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딴 건 못해도 이 목숨 걸고 제가 말씀과 예배를 살려가지고 성도님 이분들 위로받고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제가 이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못하지만 막 때려도 막 몸이 너무 힘들면 막 성도분들이 생각이 나요. 성도님들이 생각나면서 저희 이제 교회에 브라이언 집사님 오셨는데 이분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너무 힘들게 막 일을 하시는데 보면 진짜 처음에는 이제 아주 막 저랑 덩치가 다르시잖아요. 막 건장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얼굴도 좋으시고 그랬는데 다니엘 장로님과 같이 일 좀 하시더니 막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막 뭐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막 피같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니까 내가 이 피 같은 헌금 받으면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적당하게 목회할 수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니엘 장로님이나 막 사모님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생하실까.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귀한 교회에 헌금하시고 교회에서 섬기시고 어린이까지 섬겨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뭐 뿐만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좀 고생하시잖아요. 힘들게 고생해서 교회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데 저도 같이 동참해야죠. 저도 그래서 막 의리 해가지고 의리 있게 막 다 힘들고 고생 안 해도 나만 편하고 즐겁게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고생하고 내가 더 고생해, 내가 더 힘들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가 죄인들인데 뭘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걸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서 믿습니다. 우리 통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얻게 하실 것이고 뿐 아니라 이 LA를 변화시키시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믿어요. 그런 소망 가지고 저희가 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 받아서 우리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난 이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길 바라고요. 제 안에도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성도님 각자 한 분 한 분 이해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춤추고 뛰노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항상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만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당신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당신 앞에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에 인해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새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고 옷이 흘러내리도록 당신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왕의 권위를 가진 자였지만 아버지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윗처럼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신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뛰어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인생을 넘치게 채워주신 이 은혜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다윗의 이 춤추는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기뻐하는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을 받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주님, 다윗 왕이 당신의 법궤가, 당신의 말씀이 회복되는 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 춤추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 교회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며 춤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늘 주님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다윗에게 임했던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새 포도주를 마신 성령에 취한 새술에 취한 사도행전의 제자들같이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